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유가 있느냐 하면 끝나고 집에 가면 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나도 되지만 늦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지키되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성경도 본문이 길지만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사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마음 탁 놓으시고 허리끈 끌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빠져드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12, 13, 14구역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또 김의수 집사님 기도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김 집사님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진짜. 우리 김은수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내용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아서 날마다 우황현 목사님한테 우 목사님은 좋겠다, 목소리 좋아서. 목소리가 너무, 우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새벽에도 막 그냥 목소리가 가을 하늘 같이 울려나와요.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났을까. 너무 감사. 예배 전에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시간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덕 장로님은 언제나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드리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9장,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렇게 다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나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또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예언서 부분이 이게 우리 설교자들도 다루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올 때 에스겔서를 한번 공부한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괜찮은 강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고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이게 참 다루기가 이게 어렵거든요. 계속적으로 공부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특별한 우리 교회 일정이 없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참 기회로 생각하시고 저녁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9장에서 내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9장에서 특징은 서기관의 먹물을 찬 천사예요. 7명의 천사가 나오죠. 다 잊어버리셨죠, 또? 7명의 천사가 나와요. 그 7명 가운데 6명은 이제 예루살렘을 호위하던 천사입니다, 사실은. 6명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지키던 천사야. 예루살렘을 지키던 천사인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우상숭배를 하죠. 성전 안에 구멍 생각나죠? 8장에서 구멍으로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들여다 보니까 막 그 구멍 안에서 막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열심히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방향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 내 방식대로만 하는데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와야 돼요. 내가 생각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알기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다.
말씀 따라 믿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닌 거야.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옳은 거로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우상, 지금 다니엘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의 환상인데 이 환상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전 들어가자마자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숭배하고, 그리고 벽화 그려놓고 그 벽화 숭배하는 거예요. 예. 벽화 그려놓고 그 벽화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죠.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키라고 세우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예.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같이 성경 공부를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요새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한 절만 딱 읽고 쌈박하게 하고 끝나야지. 예. 다 동요나 보네? 예. 이게 성경을 이렇게 비련스럽게 성경 말씀을 막 한 장씩 붙들고 싫으면 목사 흔치 않아요. 예. 그 곰탱이나 하는 짓이야. 이러면 사람들 많이 안 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게 말씀을 이게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가 막 타락할수록 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시대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어도 그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걸 보고 애통하는 자가 있었죠. 그게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의 이마에다가 먹물찬 천사가 뭐 했어요? 표시를 했다. 표시. 예. 그러면서 제가 6월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면 6월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 십자가를 말하면 6월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표시를 했어요. 표시. 왜 표시를 했어요? 심판날에 살려놓으려고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냥 살려놓는 게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왜 살립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려주는 거야.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어느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 무슨 언약입니까? 천하만민이 복받을 자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요. 예, 언약이. 누구 중에 보낸다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낸다는 거죠. 어디에 보낸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냈다가도 가나안으로 다시, 애굽에 430년 있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슨 가나안 땅이 꿀 붙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젖과 꿀 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거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 무슨 땅? 가나안 땅이에요. 예.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해주겠다. 그 땅 가나안 땅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를 보내겠다.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 있던, 아수르에 가 있던, 애굽에 가 있던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그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끌고 가시고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땅을,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약속의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그 시야가 바로 열려야 돼요.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보이는 거죠. 예. 먹물찬 천사에게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해요. 예. 그 이마가 무슨 자의 이마? 남은 자의 이마. 남은 자의. 예. 명자의 이마, 순자의 이마가 아니라 무슨 자? 남은 자의 이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기억하라고. 예.
다음 주까지 꼭 기억하라. 예.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겔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예. 목사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 걱정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10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 딱 붙였어요. 예. 그런데 이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사업체에 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다가 떠나는 영광이에요. 참 이게 우울하죠, 진짜. 에스겔서 10장의 영광은 임했다가 떠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 이건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0장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실제 이 사회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이 환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하고 소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문학작품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고전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고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성경보다 고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0장은 에스겔이 본 이상 가운데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예.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예. 그리고 그룹을 타고 이제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 그룹은 무슨 1그룹, 2그룹, A그룹, B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해요. 천사. 예. 체루빔.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을 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천사들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정말 슬픈 얘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느냐 하면 세 가지 얘기도 다 몰라. 예. 더 이상 5, 6, 7 그러면 막 다 낮아버져요. 그냥 다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셋이야, 저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겠다. 1절로 8절까지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경고합니까?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예.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해요. 근데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8장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아요. 예. 고운 배운 입은 먹물찬 천사가 활동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환상 중에 뭐가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형상은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 나타나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만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 환상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가
그 환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려면 현실에 있는 거를 예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환상은 환상이기 때문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보좌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를 봤다 그 말이죠. 환상 중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느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벌어질 예루살렘 심판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예,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에 빠진, 우상숭배라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형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아닌 어떤 형상을, 또 어떤 그림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우상숭배의 결정이, 아주 절정일 거야. 근데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 1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1순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랬어요. 예. 자,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어라. 예. 예루살렘 성에다가 숯불을, 막 불이 붙은 숯불을 뿌려라 그 말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2절 상반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심판을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맡겼다. 앞에 9장에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서기관의 먹물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라, 오실 메시아. 예.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심판할 이 심판권을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은 예루살렘 심판을, 이 세상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숯불은, 이 대개 이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숯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거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예.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타버립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지방에 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임했다 그랬어요. 이 문지방에 임했다는 얘기가 아주 메시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고 하면 문지방을 잘 안 문지방 넘어가기 싫어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고 하면 문지방, 양쪽 문지방이 너무 높아. 예. 밤 11시나 됐는데 밖에 나가서 통닭 사와라. 뭐 요새 배달시키면 되지만. 문지방을 못 넘어가, 문지방.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말씀이에요. 예. 안타까움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 4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예. 성전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해가 뜰에 가득했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가득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기를 너무너무 아쉬워하신. 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여호와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불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룹들 사이에서 6절에 보면 불을 취하라. 예. 또 6절에 가는 배옷 입은 사람, 7째 천사지요. 사람이 그룹 속으로 들어가 바퀴 옆에 섰다. 예. 7절에 한 그룹이 하나님의 병거를 운반하는 호위 천사들 사이에서 불을 위하여 가는 배옷을 입은 천사에게 주었다. 예. 그리고 가는 배옷 입은 천사가 두 손 가득히 불을 받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7절 하반절에. 예. 에스겔은 더 이상 배옷 입은 천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을 받아 가지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볼 수가 없었어.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도성이 불타기 전에,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기 전에 떠났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예루살렘 도성은 불에 타버렸다. 그 말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몇 년 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몇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불에 타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과 역대하 36장 19절에 실제로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도성이 멸망하는 것도, 성전이 불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도 아니야. 진짜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비극이 찾아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오늘 본문에 고운 베옷을 입은 심판을 맡은 천사 되시는, 심판을 맡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질 때 성령이 내주하면서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룹들과 바퀴들이 나옵니다. 그룹과 바퀴들. 그룹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에요. 체루빔. 천사들입니다. 바퀴들이 나와요. 이 신비한 현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자, 여기 그룹들과 바퀴들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과 바퀴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 여기 거를 가져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도 이런 그룹과 바퀴, 내생물 그대로 나옵니다. 1장에도. 그런데 1장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네 바퀴와 네 그룹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9절로 17절 안에는 네 바퀴, 네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네 바퀴가 나옵니다. 네 바퀴. 이 네 바퀴는 하나님의 이동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동수단이에요. 자, 이 네 생물, 네 그룹과 같은 수예요. 숫자가 같죠. 전부 넷입니다. 네 바퀴, 네 생물, 네 그룹.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이게 이게 좀 복잡해지면 이제 머리가 지나는 분도 있으라는데 혹시 모르겠다. 자, 모양은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모양이 나오는데 9절에서 10절 보면 네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황옥 같은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조금 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 요새 애플이나 삼성에서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에스겔서에서 따왔나 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이 네 바퀴가. 그냥 바퀴가 아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리고 자, 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느냐? 11절에 보면 그 바퀴의 움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의미는 이 바퀴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방향 전환 없이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으로든지 그냥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구조야. 아무도 안 놀래네.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바퀴가, 우리가 자동차 바퀴는 4개잖아요. 4개. 하려면 핸들로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뒤로 가려면 또 막 돌려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전후 좌우 회전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바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예. 세상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 특징을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네 바퀴에 그룹들의 그 네 바퀴와 그리고 그룹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뭐가 있다? 눈이 가득 있다. 눈이. 우리는 눈이 몇 개입니까? 2개니까 뒤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도 몰라 우리는. 네. 우리는 뒤에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이 네 바퀴는 그룹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눈이 가득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눈이 모든 곳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제가 지금 금방 잘못 보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8장에서 그랬죠. 예. 8장 12절, 9장 9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못 가시는 곳이 또 없고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명칭입니다. 네 바퀴는 도는 것입니다. 도는 것. 히브리 말로 하면 말이 재밌어요. 하갈가리. 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도는 것을 타고 성전을 떠나려 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17절에 보면 네 그룹이 나옵니다. 예. 네 그룹은 네 천사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 그룹은 뭐 하는 그룹이냐 하면 바퀴를 끄는 그룹입니다. 예. 바퀴를 끄는 그룹이에요. 바퀴, 하나님이 타고 계신 이 수레를 끄는, 이런 바퀴가 달려있는 수레를 끄는 그룹이 네 그룹이다. 얼굴 모양은 네 개의 얼굴이었어요. 네. 네 개의 얼굴.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모양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0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1장 10절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빠졌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학자들은 그룹을 갖다가 이제 소로 변형한 거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이 네 그룹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이전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에요. 생물. 이 그룹을 갖다 생물이라고 했어요. 네 생물이 나오죠. 예, 네 생물. 요한계시록도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은 이 생물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체류비입니다. 네 그룹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때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 생물을 보았을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이 그룹이라는 것을 아마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룹, 하나님의 체루빔, 천사들이라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 그룹이 지성소 안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태우고 있는 그 그룹들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죠.
예. 그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라 그랬어요. 예.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예. 그리고 16, 17절에 보면 바퀴와의 관계, 바퀴와 그룹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룹과 바퀴의 행동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일치할 수밖에 없죠. 바퀴는 누가 끕니까? 그룹이 끄죠. 끄는 대로 가는 거죠. 예. 끄는 대로 가죠. 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고장난 거죠. 그거. 고장날 수가 없죠. 예. 완전히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일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18절로 22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보입니다. 예. 자,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 자기 백성이 불심판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겠어요. 그게.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심판받지 않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떠나게 됐죠. 그 문지방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룹을 떠나 성전 동편문 입구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 성전 동편문 입구는 들어오는 곳이자 나가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도 10장 4절에 들어오실 때에도 그쪽으로 나가실 때에도 그쪽으로. 예. 선민의 복과 운명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끝나는 아주 심각한 현실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최고 전성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믿기를 바랍니다. 최고 전성기 그때가. 예. 선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과 운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야. 한국교회도 예수님 이름 다 버리고 하나님 이름 다 버리고 세상 축복, 물질 축복, 세상 명예, 세상 권세 타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놔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끝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제 19절에 머뭅니다. 떠나기를 주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떠나기를 아쉬워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좌 병거에 오르시자 그룹들은 동문으로 이동했어요. 예. 이 동문은 성전 바깥들의 출입구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크레이지라고 하는 학자는요, 예. 현재의 심판이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심판이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보면 생물들과 그룹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들과 지금 보고 있는 그룹들이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거듭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몰랐다는 얘기지 먼저는. 예. 1장에서는 그 생물이 그룹인 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몰랐어. 그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좀 기다리시고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도 계속 참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막 목사님이 저렇게 날마다 예수님 얘기,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데 안 깨달아져.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에스겔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게 보면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잖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예.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유하는 그룹 천사들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호위 천사가 저토록 위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가 저토록 위엄이 있다면 그들의 섬김과 호위를 받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분들의 거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일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어요. 이 큰 은혜와 이 큰 복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